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쁨 충만한 주일 되세요 하고 인사하시죠. 제가 일전에 그 우디 앨런의 영화 중에 로마 위드 러브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영화인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재미가 있거나 다시 보고 싶다 싶은 정도의 수준의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영화에서 이탈리아의 유명한 배우인 로베르토 베니니가 맡은 레오폴도라는 역할이 기억에 남습니다. 로마의 평범한 시민이었던 레오폴도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스타가 되었어요. 갑자기 자기 집 앞에 기자들이 몰아쳐서 그를 취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가 무엇을 먹었는지, 또 누구를 만났는지, 그의 사생활을 캐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그가 삼각 팬티를 입었는지 사각 팬티를 입었는지가 연일 방송에서 또 신문에서 보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유명해져서 영화를 찍지도 않았는데 영화제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스타들이 그를 만나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무지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를 모르는 레오폴도가 기자들에게 묻습니다. 다들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제가 갑자기 유명해졌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명해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현대는 자기 PR의 시대라고 부르죠. 과거에는 겸손히 미덕이라고 말했지만 현재는 자기의 장점을 잘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미덕이 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유튜브나 또는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는 구독자의 수나 팔로워의 수가 굉장히 큰 관심이에요. 저희 집 아이가 즐겨 듣고 보는 아기상어라는 노래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아기상어라는 노래가 그 관련 상품인 모자나 티셔츠 판매 금액을 제외하고 오로지 유튜브에서 그 사람들이 보는 것만으로 한 해 600억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 60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음반을 냈다가 망했는데 다른 가수의 노래를 자기 스타일로 해석해서 부르는 이제 소위 모창 가수라고 하면 모창 가수랄까요? 그런 이제 가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구독자가 1000만 명이 있는데 그가 한 해 번 수익이 30억이 넘습니다. 자기 노래를 부른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한 통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2만 명이 넘으면 그가 어떤 사업을 하건 간에 큰 문제가 없다면 망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교회에서 지도를 했던 청년이 꽃집을 하는데 그 자매가 이제 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13,000명이에요. 그런데 그 자매가 물론 실력도 있고 잘 합니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손님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입니까?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관심은 곧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창하지 않더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관심을 받거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한국의 유명 가수 이효리 씨가 인터뷰한 내용이 화제가 되었죠. 유명하지만 조용히 살고 싶고 조용히 살고 싶지만 잊혀지고 싶지는 않다.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명세의 장점은 누리고 싶지만 괴롭힘은 당하고 싶지 않다는 아주 솔직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정직한 욕구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섭섭하죠. 아쉽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런 진심을 가졌는데 왜 몰라줄까 하는 마음이 솔직하게 들게 되죠. 그 섭섭함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미움이 되고 분노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일에서 다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스타가 될 수 없고 모두가 칭찬받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사뭇 새롭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잊혀져도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또 자랑하지 못해도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심과 시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바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얼마나 단비 같은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먼저 보실 때 여러분이 그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을 하죠. 본문의 주인공은 그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하면은 그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세요? 요한 하면 그 세례를 베풀어 그 이름이 세례 요한이니까 세례를 베푸는 이미지가 있죠. 세례 요한은 유대 사회 속에서 아주 당시에 센세이셔널한 인물이었습니다. 무려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예요. 오랜 침묵을 깨고 나타난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 온 유대와 사방에서 그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일반 백성만이 아니라 바리새인, 사두개인, 로마 군병들까지도 그를 보기 위해서 또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그러자 이제 그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장차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먹혔을까요? 먹혔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가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회로 나가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변화를 주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회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밀을 이제 그 포착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 속에 그 담긴 불안을 여러분은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 이 무명의 사람을 향한 미지의 공포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혹시 우리의 기득권을 다 흔들어 놓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공포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사장들의 이런 행동이 오히려 세례 요한의 명성을 더 드높여 주는 것은 몰랐을 것 같아요. 만약 세례 요한이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돈과 지위를 차지하는데 아마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그만큼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세례 요한이 받았는데 그는 아주 엉뚱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선명한 답을 내놓아요.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답을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묻습니다. 너는 그렇다면 엘리야냐? 아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냐? 아니다. 자기 PR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아니라고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입장에서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누군지 좀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없느냐라고 물으니까 그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이 오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남의 신발끈을 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땀과 모래에 범벅이 된 그 더러운 샌들의 끈을 풀고 물을 부어서 닦아내는 그 천한 역할을 천한 노예들이 하는 거죠. 그러나 요한은 말하기를 자신은 그것조차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참 겸손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 26절 시작. 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었.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제자들이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과거에 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자면 과거에 장사 잘 됐는데 이제는 팔이 날리는 신세가 되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섭섭하고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28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8, 29절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신상을 듣는 친구와 기뻐하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를 증언하는 자다. 또 뭐라고 합니까? 신랑이 아니라 나는 신랑의 곁에 있는 친구에 불과하다. 즉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나 30절로 넘어가게 되면 그의 운명에 대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여러분 그의 운명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잊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난 뒤에 이 30절의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 누가 자신을 노예보다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의 겸손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정말 높게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겸손, 그의 낮아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도 정말 대단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결론을 맺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세례 요한의 겸손을 닮읍시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사명에 충성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사십시오 라고 적용을 한다면 그것은 세례 요한이 의도하는 바를 잘못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세례 요한이 이런 겸손을 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타고난 인격이 고매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의 사역이 그를 다듬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겸손하게 살기를 원해서 모범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겸손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얻고 있는 인기와 인지도, 가진 능력과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다 합쳐도 예수의 영광 앞에 놓고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주님의 능력과 그 크심과 은혜의 크기를 어떠한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요한의 태도는 겸손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그 앞에 합당한 태도를 취한 것뿐입니다. 내가 감히 누구이기에 그분의 영광을 가리고 그분의 몫을 가로채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영광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정답을 묻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데 정말로 아는 것은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예수님이 안중에 없는 것이죠. 교회를 벗어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전혀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의 영광을 한 푼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아는 자라면 어떻게 자신의 욕망을 이렇게 표출하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자랑이 정말 주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대놓고 자랑하고 그것을 너무 대놓고 욕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잘 보이는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고 칭찬을 얻고 싶어하고 주인공이 되고 싶어합니다. 동역자가 있다 해도 그보다는 내가 조금은 낫지 않은가 하고 은근히 그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사회가 아닌 교회에서조차도 자신의 잘난과 노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다 보니 우리에게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보이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드러나야 될 주님의 영광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학벌이 좋은 사람, 벌이가 좋은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외모가 특출난 사람은 보이는데 정작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어디를 가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유명한 교회와 유명한 목사님은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자신들의 스토리와 신화적인 역사를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교회가 브랜드가 되었어요. 유명한 목사님도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책이든 유명한 목사님의 이름만 들어가 있으면 많이 팔리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졌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거의 한 달 가량을 묵상을 했습니다. 10월 첫째 주에 제가 1, 3, 4부 설교를 하고 난 뒤부터 묵상을 시작했으니 사실은 한 달이 넘은 셈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또 두려웠습니다. 왜이겠습니까?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은근히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인정에 목말라 하는 저의 속사람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괴롭고 또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다루시기 위해서 설교를 하게 하시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설교를 쓰는 것을 미루어서 정말 마지노선인 엊그제가 되어서야 설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쓰면서도 자꾸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저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졌던가가 떠올라서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다고 말한 사도들처럼 주님의 영광이 정말 우리의 가슴 깊이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들고 갈 수 없는 이 세상의 자랑거리 붙들고 콧대 세우면서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의 이름을 믿거나 교회의 이름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111년이 된 동경교회, 물론 그 깊이와 무게를 저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대단하지만, 그러나 설립한 지 1년이 된 교회나 100년이 넘은 교회나 유명한 교회나 무명한 교회나 그저 다 주님의 교회예요. 주인이 똑같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더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나쁜 교회다, 어떻게 경중을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자를 주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설교를 잘한다고, 겸손하면 겸손하다고 그를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그를 세우신 주님을 제쳐두고 메신저인 그를 주목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주님의 뜻에 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맞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돈을 믿거나 지식을 믿거나 학벌을 믿거나 자식을 믿지 않고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성경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와 비길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탁월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참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힘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흠모할 어떤 것을 가진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 같이 부족하고 다 같이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셋째, 주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나님께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지식을 다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겨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넷째, 여러분, 험지로 가십시오. 그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고백했던 세례 요한을 생각하십시오. 세례 요한 고작 30이 넘은 젊은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여 잊혀지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명지로 나아가 기꺼이 자신의 생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는 성공할 수 없고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없고 타인에게 칭찬과 박수가 아닌 오해와 비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다면 빛나는 자리가 아닌 보이지 않는 자리, 수고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 수고해도 티가 나지 않는 자리를 찾으십시오. 거기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이 교회의 안과 밖 사회 속에서 칭찬받고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잊혀질 텐데 그래도 여러분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잊혀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이제껏 감춰졌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되고 믿음이 없던 이들이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삶 속에 함께 계시고 저희의 마음에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부질없는 세상의 자랑거리 붙들며 살아왔던 저희의 허망한 모습이 떠올라 부끄럽고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를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저희 안에 감춰져 있던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한 섬김을 통해 주님의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랑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이 저희의 자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